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1, 2, 3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복습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승리하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승리할 거가 아니라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곧 그분의 의의 본성,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없이 설 수 있는 능력, 자격, 신분, 권리를 의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 행동이 바로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삶에서 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번 양육반은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과제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와 이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해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생겨요. 나는 이 땅에 왜 보내져 있는지, 난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시대에 보냄받은 자인지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다 보면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너 뭐 할래? 뭐 하고 살래? 네 특기가 뭐야? 뭐 진로는 어떻게 할래?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걸 물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그를 깨우치고 이해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또 더 이 믿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내 일이겠죠. 이미 근데 믿음은 와 있습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모든 그 믿음의 영, 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차별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인식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인식하고 상황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믿음은 결과가 나타나는 삶,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항상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이 내가 사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는 불신이라는, 의심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온다면 내가 허락했거나 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통해서 다시 닫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닫고 항상 뚫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 단순하게 반복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삶에서 인식하게 되면 그 잘못 뚫렸던 믿음의 길이 아닌 의심의 길, 뭐 두려움의 길, 망상의 길, 이런 모든 길들은요 점점 거기에 풀이 나고 여긴 길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도 그 길로 많이 다녀서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길로 안 다녀 하고 그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그런 게 없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내가 사는 영역입니다 하면서 24페이지에 그 위에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자, 제가 고백할 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책을 읽듯이 말하는 것이 고백이고 선포가 아닙니다. 고백과 선포는 여러분의 힘을 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할 때 이렇게 자꾸 주먹을 쥐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 내 입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내게 주어진 최고의 그 권리죠. 권세고 그리고 나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실 때는 좀 큰 소리로 배에 힘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원래 나는 좀 조용한 성격인데 나는 좀 주저주저하는 성격이 좀 있는데 그리고 우유부단한데 말을 잘 못하는데 이 부분이 이 고백하면서 확 뚫려요. 왜냐하면 말만 할 뿐이 아니라 말을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거고 들려진 말씀이 나의 심령을 무지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양육반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훈련이 거의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힘있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게 되니까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도 주일 말씀의 내용을 나의 삶에 내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꼭 고백 기도지만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감동이 되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도 이 동일한 거기에 믿음을 실어서 말씀에 일치시킨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이건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풀어드렸듯이 거듭난 나는 의인입니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의인 그러면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전혀 죄가 없어야만이 의로운 거지.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행위로 세상에서는 판단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은 뿌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거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본성에 의한 열매예요. 그래서 죄의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영의 열매 잘 아시죠?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이 모든 이 열매들은 그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신 의의 본성에 의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또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렇게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난 여전히 죄와 죄의 생각과 이런 연약함, 부족함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요. 이미 의인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열매들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인식하면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가고 믿음의 자리로 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의의 본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과 이미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 의의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 그 죄를 짓는다, 그 연약함이 나타난다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의의 본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막 죄를 지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는 의의 그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요소들, 그걸 잘 제거해주면 됩니다. 뭐 타고난 기질이 여러분들을 막아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배운 거, 경험한 거, 여러분들의 신조와 신념으로 말씀이 아닌 것들로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의의 빛은 터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그 거듭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나 보다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여전히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책감이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만큼은 확실히 변한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새로운 본성, 의의 본성이 들어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식에까지 그 혼을 새롭게 하는 부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씀들이 영의 변화를 받아라가 아니라 혼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의로움, 의의 본성을, 이제는 의롭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의의 본성을 먼저 인식하시는 그런, 성경 어느 곳을 읽든지 그렇게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정의, 성경적 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1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듭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수 없으세요. 나 또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했든 뭐 말을 했든 누굴 미워했든 아니면 심지어 누구 걸 탐해서 그 도둑질을 했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죄로 인한 죄책감, 나는 하나님도 날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이런 나를 하나님도 날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 죄책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여기에 이렇게 벌어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정말 난 죄인입니다 라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등감이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안에 영의 온전함을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이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격과 신분이 주어졌어요. 거기 권리 또는 능력 위에다가 자격과 신분에 의해서 나오는 자격이고 권세죠.
그래서 이 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고 항상 좋은 것을, 항상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성경적 정의는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jus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를 당해서 법정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이 사람의 그 행적을 볼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법정에서 무죄 선언,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판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구치소에서 그 법정에서 그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스티피케이션이래. 이게 보석금을 내서 죄는 지었는데 돈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석방을 시키자, 석방된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내가 자유케 된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신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장사 되시죠. 장사 되셔서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지옥에까지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의 영적 형벌이 지옥에까지 가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또 영적 형벌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내가 다 받고 예수님은 다시 이 모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은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사망을 이긴 승리.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일으켜졌어. 3일 만에 부활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으켜진 거예요? 죄 지은 그 사람이 좀 개선돼서 뭐 이렇게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일으켜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의의 본성,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으켜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으로 갓 태어난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일으켜진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새 사람은 이렇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의인의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거듭났다는 의미에는 이런 죄가 없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나 또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고착된, 이미 단련된, 죄의 본성에 단련된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그 혼적인 생각, 상상,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라? 자백해라. 내가 그러면 너를 용서하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너를 깨끗게 한다. 어떤 그런 너를 그렇게 유혹하는 환경, 이런 세상적인 더럽고 그리고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이제는 그 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이런 의인으로 하나님 보고 계신 거고요. 여전히 우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겠어요? 예전에 몸 약했던, 허약했던 그 미숙이네. 항상 그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항상 예민했던 그 미숙이네.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은 그대로 나를 보고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여러분들이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전에 나고 지금의 내가 설사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그래서 나는 오늘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나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의인이라는 걸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의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롭게 되었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또 의롭게 된다 거꾸로 가지는 않으니까, 또 다시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의의 열매와 그 효과가 여러분의 삶의 풍성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고 여러분의 일이겠죠. 자, 의의 특징 한번 보십시오. 의는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다. 성경에 말하는 의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본성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본성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의식에서, 선택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의식은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의인입니다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어떤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수련해서 뭔가 좋은, 의로운, 그 거룩한 그런 행실을 나타냄으로써 얻어지는, 의롭네, 참 좋은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본성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받은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받은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잘하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되게 착했거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불한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사되심과 부활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불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난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해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과 승천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의의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근거, 자신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과 나는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또 그의 장사됨은 나의 장사됨이 되고, 그의 일으켜주심은 나의 일으켜주심이 되는 것이고, 그의 지혜는 나의 지혜가 되는 거고,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고, 그의 구원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가 다 통과한 일이 되는 거고, 그의 거룩하심은 나의 거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식할 때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항상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오니 주께서 온전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 스스로는 치유될 수 없는 몸이니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작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고 병든 자가 되고, 그리고 약한 자가 되고,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그 자격과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난 너한테 다 심었어. 네가 할 수 있단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냥 난 어리석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늘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혜이고 나는 의이고 나는 거룩이고 난 강함이고 나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자고 심지어 영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데 기꺼이 헌신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는 의의 본성과 의인으로서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이렇게 본성이 바뀌는 문제잖아요. 본성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분을 믿는 믿음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었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일으켜지시는 그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옛 본성은 제거되고 새 본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사탄과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됨,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그동안에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관해 왔다는 거예요. 항상 죄에 쉽게 물드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나무젓가락 비유하셨죠. 나무젓가락으로 우리 그 컵라면 먹잖아요. 그러면 나무젓가락이 어떻게 변해요? 시뻘겋게 변해요. 그거 다시 씻어서 다른 사람 먹으라고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냥 그건 폐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들어. 세상에 갔다 오면 항상 거기에 영향을 받고 물들고 영향을 받고 와가지고 그 모든 죄의 영향을 다 뿜어내는 삶을 살아.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게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야.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잘못해도요, 스텐 젓가락처럼 뭐가 묻었어. 아니, 뭐가 묻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씻어버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반짝반짝 또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를 지으면 알아요. 이거 내가 본성을 거스린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서 벗어난 건데 하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알아차리면 돼. 빨리 알아차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 더러운 거네. 악한 거네. 이건 내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네 하면서 죄와 연관된 사람과 일과 환경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생명과 믿음과 승리와 의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래서 군림하다라는 이제 한자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군림하다라는 말은 왕노릇하다입니다. 왕노릇하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
얼마나 거대하고 이 시스템 아주 치밀하게 또 사단의 어떤 그 전략과 계획 아래 얼마나 촘촘히 시스템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로 또 교육으로 아주 철저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긴다고요? 정부 때문에 이 정부 때문에 나는 하는 일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여기서 굴복했네요? 정부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됐네?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 때문에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이런 질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이렇게. 그래서 증상이 올 때부터 질병의 그 뿌리가 내려지기 전부터 이렇게 다루시고 대적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막 미리부터 막 좋은 거 많이 먹이시잖아요. 병 걸리지 말라고. 또 미리 초기에 감기 증상 있을 때 또 막 이렇게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가습기 틀어주고 왜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몸의 주인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의 주인도 나고요. 내가 명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한다? 의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고요. 은혜는 풍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에 대해서는 뭐 믿음과 의와 생명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으로 주어졌는데요. 은혜 같은 경우는 본성인 동시에 주어진 능력인 동시에 계속 증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은혜는 계속해서 더 주는 거라고 지금 표현이 은혜는 이 다음에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질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거슬려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아 그러네요. 내게 주어진 본성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절대 누구도 떼어놓거나 깰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원리스 하나 되었느니라. 이렇게 언젠가 하나 될 거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 상태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게 샬롬. 그러니까 전쟁, 아주 치열한 전쟁, 그 무자비하고 비참한 그 전쟁이 끝난 완전히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아니라 사단의 치열한 방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서게 되어 있고 이제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화평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나에게 모든 그 생명을 맡기고 의의 본성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니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바로 이 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분께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또 더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우리 이사야 58장 8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의가 네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너의 후위가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신분과 자격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썼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주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신다. 바로.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행위가 강조된 것 같지만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의 죽으심과 장세되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동역, 이 모든 권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평안, 영원히 보장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에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기도해놓고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됐네? 어머 신기하다. 이렇게 말할, 이것도 두 가지 반응이 다 기도하고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머 이게 되다니 뭐 이렇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확실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반응은 있을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러한 의를 방해하는 것들, 의의 효과, 의의 열매, 이 모든 이 풍성한 열매들을 방해하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요. 정죄의식과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죄의식이라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정죄감, 죄책감이라고 표현하면 더 쉽겠네요. 죄책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 계속 그 하나님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죄를 졌어? 너는 지옥 가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어릴 때 너 예배 안 들어? 예배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중하고 이게 함부로 깨어질 수 없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지 행위로 없어지거나 폐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근데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거리를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죄를 짓때 완전히 추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글렀어요. 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좋아질 수 있겠어? 난 이미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죠. 그게 바로 정죄감, 열등감, 난 이미 글렀어 라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양심, 혼의 양심이 계속 나를 그렇게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가 둘인데 첫 아이가 작은 애보다는 덜 뻔뻔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하고 나면 뭐 혼났어. 그러면 둘째는 끝났어 이미. 그래서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거 맛있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이는 벌써 구석탱이에 가서 앉아있어. 밥 먹자 간식 먹자 이러면 저는 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나서 마음 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엄마가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용서해서 다 이렇게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맛있는 걸 해주는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부모 마음이? 아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한 걸 빨리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어리니까 넘어진다는 거 알고 어리니까 잘못하는 걸 아는데 그걸 가지고 막 어른의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남을 해하고 상하게 한 거 이렇게 뭐 벌 주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 어릴 때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에 이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가 안 나와, 그 굴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얘가 죄를 지은 그 자체보다는 그가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파묻혀 있는 게 하나님께는 더 나쁜 행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빠져나오시고, 다만 또 그런 죄를 또 짓고 반복하라는 허락의 의미가 아닙니다. 의의 본성으로 돌이키시면 나는 이렇게 안 할 수 있었어. 난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 이것이 최고였어. 난 다음에 이런 최고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빠져나온다면 그 사람의 다음은 전진이지. 발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거나 이렇게 아예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알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그 진리를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보면은 간증 들었던 거, 설교 말씀 들은 거, 뭐 내가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얘기해 준 거,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그거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기본 바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탕을 제거하는 게 그 양육반 일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구원의 토대를 쌓았던 게 2과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니까 이렇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3과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말씀 전하면 저 사람들은 진짜 말씀대로 믿나 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말씀대로 될 줄로 믿나 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말씀을 최고의 우위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에 철저히 동의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죄의식과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이 자기의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인식은 그냥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떠오르는 그 띵크가 아니에요. 컨셔스니스입니다.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불러와야 되고, 또 구원에 관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감사를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라는 걸 불러오는 겁니다. 인식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인식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떠오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그게 뭔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해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배워야겠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해를 포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듣긴 들어도요, 만약에 딴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면 거의 한 50% 이상은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들어보시면 저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런 말씀도 있었고 저런 설명도 있었네라고 다시 한 70%, 80%는 이해할 수 있죠.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또 불러오는,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와 또 성령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생명과 의와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이거는 항상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원리의 원리,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먼저는 주시해라. 눈으로 먼저 먹는 겁니다. 말씀은 눈으로 먼저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해라.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듣고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듣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듣고 확신한 바를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실행되어지면 한마디로 우리의 믿는 바를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실행되는 자, 실행이 되어지는 두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리버라고도 안 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지는 순종하는, 오베이하다, 순종하는 자라고도 안 돼 있고요. 두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것이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오퍼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한마디로 공장으로 치면 설비가 다 갖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확한 지식이 들어오게끔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듣고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의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집중하고 그 다음에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나의 말로 또 생활에, 삶에서 적용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가 한 모든 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라는 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를 다 포함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참 이렇게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또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말하거나 하면 뭔가 나한테도 시원함이 있고 답답함이 풀어지고 그러면 저분은 참 은혜가 참 많고 막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이셔, 뭐 이렇게 은혜를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으로 써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렇게 감정적 표현이나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는 은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다 포함할 때 이 은혜라는, 한마디로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적인 걸 조금 경제적 필요, 감정적 필요, 여러 가지 필요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전부를 나한테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분의 전부를 나한테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공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라고 되어 있는데 선물, 호의라는 게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니까 선물이겠죠, 선물. 그래서 내 노력이나
내 노력이나 어떤 공로 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을 포함한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삶에서 받고 누리게 되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받는 많은 도움들이 있잖아요. 공급들, 이런 것들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길 원하셨죠.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전략이었지만 그때는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기 것을 다 내놓기 위해서는 사람도 나한테 하나님 편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두 사람이 가진 것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편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졌잖아요. 근데 둘이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도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사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실 때 짐승을 다 쪼개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하나님 불러서 언약을 하자고 하신 거면 둘이 같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면 우리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든 네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위급할 땐 내가 너의 보호가 되고 내가 너의 보장이 될 거야. 이런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졸아요. 잠에 빠집니다. 언약을 맺어야 될 당사자는 잠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횃불이 하나 지나가는데 큰 불이 옆에 이렇게 같이 그 조각난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사람의 대표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횃불이라고 하는 빛이, 거기서 없는 빛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표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예표가 거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언약, 이것이 바로 카리스다. 세 번째, 이 은혜는 아주 실제적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개념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의 영에 있는 신성한 능력, 영향력으로서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도 창출해낸다.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다. 여기서 에베소서 4장 7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은사, 그 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부르심에 맞는 은혜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일을 시키려면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뭐 B라는 일을 할 사람한테는 B에 맞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또 더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진 그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가 하는 일이 그 부르심과 관계된 사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은혜라는 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따뜻함, 호의나 매력과 품위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 나가든, 아니면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주변으로부터 호의와 이런 그런 공급을, 초자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실 여유가 있어요.
없으니까 조바심을 내고 막 이렇게 싸우고 싸워서라도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조바심 내고 움켜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다는 걸 인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저분은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호의를 잡아당길 만한 품위와 매력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를 인식해서 막 손해 안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손해 안 봐요, 여러분이. 오히려 누굴 만나든 좀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그 고단함과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덤으로 안 받고 싶어도 받게 될 겁니다.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실제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곧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 실제적 능력, 그리고 내 안에 이미 넣어주신 그 카리스의 능력이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나를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게 어떤 일이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고, 그 일을 인식하는 위치에 있기만 해도 모든 것이 잡아당겨져서 선을 이룬다는 게 이득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능히 성취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득을 얻다, 한마디 이 말은 손해보지 않게 한다 이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물이 올 때, 능력이 주어질 때 포장 자체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포장지 안에는, 그런 어려운 환경 안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까지 쓰지 못했던 이제 능력을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더 나은 무기와 영적 무기와 그 은혜들이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고 능가하게 한다. 그래서 난 어느 정도까지만 누리면 되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그 이상의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승진시키는 영적인 능력, 한마디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전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점점 더 빛나 정오의 빛처럼, 이렇게 이제 번역된 성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가 떠서 완전히 정오에는 완전히 최고의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점점 더 빛나서 완전한 영광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리막길이라는 게 없다는 거, 하얀 곡선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 인생에서. 자, 세 번째,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는 당신의 영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위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할 때, 인식한다는 건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잡아와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들, 묵상하라는 묵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을 끌어오는 그런 고백과 선포와 인식하는 삶을 우리는 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더해집니다. 네 번째,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당신의 삶의 따뜻함, 호의, 매력을 창출해냄으로써 사람과 장소, 환경을 끌어당겨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다, 이건 어렵다라고 이건 돈이 없어서 안 돼, 이 부분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이거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끌어당겨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거 생각해서 미리 열심히 모으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된다. 돈 없으면 다 안 된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돈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도 두 아이를 키우는데 그만한 돈이 만약에 뭐 음악을 한다, 아니면 유학을 간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저희가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그 NCCS 용인에 있는 그런 대안학교, 그리스도산 국제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 집에서는 천안에선 다닐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냥 상상만 하셔도. 학비도 일반 대학보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집을 떠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말에 꼭 내려왔는데요. 이러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도 얘를 여기 보내야 되나 순간 잠시는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위한 준비 과정에 이게 반드시 첫 계단이라고 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뭐 부모로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넘치도록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사례금을 다의 학비로 보내는 한이 있어도 보내고 넘치도록 우리는 먹고 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참 많은 큰 금액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걸 미리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한 발짝도 못 내딛지. 그래서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아이가 요리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너무 잘했고요. 요리사 자격증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따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한식, 양식, 뭐 일식 해가지고 자격증을 다 딴 상태였어요. 요리고등학교 보내달래. 아니, 나 돈 없어서 그런 특수고등학교는 못 보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둘이 이제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집사님이 고집이 세시네요.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그 부르심이 있다면 공급하실 거라고 믿으셔야지. 그런 재정 공급에 관한 그 부분은 내가 벌어서 버는 것으로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당연히 계산은 해야죠.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계산하고 보냈어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받는 사례비에 얼마를 떼서 보내고 나머지로 살면 되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보냈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반드시 나머지는 아이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근데 얘가 거기에 요리고등학교 가는 것도 내신 등급, 뭐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됐었어요. 근데 공부보다는 얘는 이 실기에만 너무 전념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서, 실기에서 너무 잘해서 얘는 거의 특채로 내려갔어요. 고등학교에서. 지금 호주에서 지금 나이가 20대인데 30, 40대 요리사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그 직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고등학교 보냈고요. 그러고 나니까 집사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사업장을 마련하시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도 이렇게 직장을 또 다른 걸로 옮기시면서 해서 모든 것이 원래 수입보다 훨씬 수입이 증가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가능케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그 은혜들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하나님이 그냥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넘치게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맡겨진 분야들이 있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심지어 선교사와 또 목사나 교사로, 우리가 또 셀리더로, 또 양육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돼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말씀에 열정이 생기고 반응을 하는지, 내 영의 반응을, 열정을 살펴보시면 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희 딸이 이제 선교사의 그런 부르심을 갖고 계속 선교의 그 열정의 불을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행으로 뛰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렇게 그 용돈을 넣어줬는데 용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용돈을 찾아서 지 손으로 꼭 선교비를 내야 돼. 그래서 뭐 선교금 이렇게 헌금하게 돈 주세요 이런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꼭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자기가 통장을 털어서 선교비를 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저렇게 내가 이제 그렇게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 그 부분에 지금도 뭐 교사지만 전공은 교사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을 다 전하고 자기가 맡겨진 70명인가 80명인가 아이들에게 다 그룹별로 다 복음을 다 전하고 미국에서 돌아올 때 그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거 이제 근데 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울림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사업가 또 셀리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그 일들에 맞게 항상 기름 부음의 영향력과 능력들이 부어진다는 것, 그 따라가시면 됩니다. 함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와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6번째,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아들 그러면 양자를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닌데 입양하는 경우 법적인 아들로 호적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태중에서 10개월 왜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10개월 엄마가 오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찬양 리더 이승관 형제님의 아내 이온유 자매 반주 계속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새벽 7시에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셨죠. 그 안에 죄가 없으셨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과 영광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지금 표현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아들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3개가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네피오스, 휴오스, 테크논 이렇게 3가지 단어를 씁니다. 네피오스는 어린 아기 같은 아들, 그 다음에 휴오스는 장성한 아들을 얘기할 때 쓰고요. 테크논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실제 생물학적인 내 아들을 말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건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언이고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고, 또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그런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아빠 하나님,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여기서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빠 그러면 대부분 비슷해요. 뭐 파파도 비슷하죠, 발음이.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며,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제라고 하지 않음, my brother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는 이제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브라더, 형, 이게 동생들 부르듯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신 것 같이 그들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 분, 이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 그래서 동등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동등한 위치로 올려 불러주셨던 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 그런 클래스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그 증거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공정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과 또한 세상이 볼 수 있게 드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바로 나의 의로움의 증거, 나의 선함의 증거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3장 25절 보면요, 그의 의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의로우심을 보이려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의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명품 매장 가면 이렇게 뭐 신상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죠. 끌려가 이렇게. 그러면서 뭐 신상은 매년 뭐의 계절마다 바뀌니까 역시 루이비통, 역시 샤넬, 이렇게 하면서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역시 명품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 명품 하나님의 명품들, 작품들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여주는 위치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상황에 나갈 때 쭈구리라 그러나요? 이렇게 쭈그라들면 안 돼요. 우리가 면접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면접 보는 자리, 직장을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이 자리까지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보여주러.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뽑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떨어졌어요.
떨어뜨린 그 사람들이 손해지. 나는 손해볼 거 없어요. 나는 어디를 가든 축복이 될 거기 때문에 라는 그런 청년들, 특별히 그런 청년들,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공정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의 증거물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나가실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얼굴 붉히시면서. 왜냐하면 나는 어디를 가든 그런 하나님의 공정함과 선함과 그의 그 은혜의 베푸심을 또 베풀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울 일이 없으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냥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불신자 남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을 안 해. 아니요,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선함과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이 모든 헌신에 대해서 불신자 남편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 자녀들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그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코 내가 못해서 안 믿나? 이런 생각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변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에게든 자녀에게든 남편에게든 다 우리는 친구들에게든 그런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나갈 거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7가지의 내용을 다 다루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갔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진짜 이걸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한 걸음, 내가 발을 내디디면 거기가 어둠이었다면 거긴 빛이 되는 거고, 또 한 걸음 내디디면 거기가 또 빛이 되는 거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장소는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도 또 출근해야 돼? 그 어둠을, 세상을 비추러 가는 빛인데 즐겁게 정말 설레임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죠. 아침에 눈 뜰 때도 그렇게 눈을 뜨고.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난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